아멘.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래간만에 나오신 분들, 교회를 방문하시는 분들, 또 병환 중에 있는 우리 영상으로 드리는 모든 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 앞뒤 좌우 여러분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뒤에도 인사할까요?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총이, 성령의 충만함이 이 시간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베스트셀러 작가 스티븐 코비가 있습니다. 성공하는 습관 7가지라는 책을 썼었죠. 이번에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는 책도 있는데요, 이 책에서 앞부분에 결혼한 딸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어느 날 딸이 아이를 낳고 나서 아이를 돌보느라고 자기 일을 할 여력이 없으니까 이 짜증이 잔뜩 올라와서 아빠에게 소리를 치는 겁니다. 아빠! 아이를 하나 낳고 기르느라고 내 일을 전혀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엄청난 시간 낭비 아닌가요? 라고 이렇게 짜증을 부렸습니다. 그랬더니 스티븐 코비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간 관리 같은 거 신경 쓰지 말고 아예 달력까지 없애버려라. 그리고 지금 네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해라. 그것은 사랑하는 아이를 돌보는 것이고 그것을 감사하고 즐기도록 해라.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이 아니라 방향이다. 일이 아니라 존재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런 오류를 범하고 살지 않습니까?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해 돈을 버는데 정작 돈 때문에 분주한 삶을 살아갑니다. 행복한 가정을 위해 일하는데 정작 일 때문에 가정에 소홀해집니다. 주객 전도요, 삶의 본질과 방향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티븐 코비의 일화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일을 중심으로 하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존재를 향해 달려가는 길, 그 길로 걸어가십니까? 어느 길로 걸어가세요?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어느 길이십니까? 네. 이것은요, 우리가 자주 하는 말들을 살펴보면 거기에 힌트가 있습니다. 국내 최초의 생태학자인 이 최재천 교수님은 살아가면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말 3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바쁘다. 두 번째, 힘들다. 세 번째, 죽겠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만 써도 그런데 우리는 보통 이 3가지를 콤보로 쓰지 않습니까? 바빠서 힘들어 죽겠네 이렇게 말이죠. 하나만 써도 안 된다는데 우리는 이 3가지를 수거처럼 쓰고 있습니다. 바빠서 힘들어 죽겠어 라고 말이죠. 이 말을 잘 들여다보면 일 중심입니다. 과업 중심이에요. 반면에 국민대 문학과 이의영 교수님은 참된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4가지 말을 자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반가워. 두 번째, 고마워. 세 번째, 미안해. 네 번째, 잘했어. 이것은 일 중심을 벗어난 관계 중심이요, 존재 중심의 언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존재 중심의 언어를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관계 속에서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더 성숙한 자리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네. 자, 여러분은 어떤 말을 자주 하십니까? 아까 물었을 땐 잘 모르셨겠잖아요. 지금 다시 여쭤볼게요. 전자의 말을 자주 하십니까? 후자의 말을 자주 하십니까? 네,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후자의 말을 자주 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앞뒤 좌우 여러분과 또 가족이 앉았다면 가족과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반가워. 고마워. 미안해. 잘했어. 네.
이런 인사를 자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람은 이 참된 행복과 삶의 의미를 찾아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사람은 올바른 방향, 존재 중심의 방향으로 걸어갈 때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인생에서 올바른 방향과 원리를 알려주는 책이 바로 율법입니다. 구약에서는 율법이라고 했어요. 율법이 생기게 된 배경과 그 의미는 모세오경을 통해서 나중에 한번 배우기로 하고, 오늘은 율법의 목적과 본질을 제가 먼저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주어진 설명서입니다. 율법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라고 내어준 책입니다. 설명서, 매뉴얼입니다. 또한 율법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해 놓아서 알려주는 책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따라 살아갈 때 생명을 얻을 수 있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10절에 율법은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7장 14절에서 율법은 신령한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율법은 처음에 본래 본질은 좋은 것이었습니다. 율법은 전쟁과 같은 세상에서 생명을 주고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도록 우리를 안내하는 선한 것입니다. 보호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의 본질은 하나님 사랑입니다. 자, 저를 따라 하십니다. 율법의 본질은 하나님 사랑. 그런데 이 율법이 본질이 변질되는 바람에 우리에게 지금 올 때 율법주의자, 이 율법주의자 같으니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변질된 것이죠.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구원자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율법이 점점 변질되죠. 로마서 7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화면을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아멘. 처음에는 생명의 법으로 하나님이 주신 명령인지라 그것을 잘 지켜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율법은 지키면 지킬수록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완전한 율법을 불완전한 인간이 다 지키기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번 죄를 지을 때마다 동물을 잡아서 각을 떠서 피를 뿌립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죄를 그 동물에 전가하고 대신 죄사함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과정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이 율법이 변질이 생겨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영악한지 아십니까? 자기가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 그것에서 어떻게든 모면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그것을 벗어나 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도 변질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부작용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어떤 부작용과 변질일까요? 첫 번째로 자책과 자아정죄, 자아비판입니다. 율법을 내 힘으로 지켜보려고 하지만 지킬수록 힘든 것이 율법입니다. 불가능해요. 그러다 보니까 열심을 내서 열심히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지만 매번 실패하는 나를 보면서 자책하는 겁니다. 죄책감에 빠지는 겁니다. 그렇지, 뭐 이번에도 죄를 지었어, 뭐 어떡하겠어? 내가 뭐 그렇지, 이 바보 천치 충치, 뭐 충치는 아니죠, 바보 천치, 이렇게 하면서 말입니다. 자책감에 빠져 살아가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교만하고 타인을 정죄하며 타인을 판단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지키다 보니까 어느 정도 내가 지켜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지켜나가다 보니까 나를 판단하고 자아를 비판하다 보니까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지키다 보니까 주변을 돌아보니까 나보다 더 못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난 열심히 하는데. 그러니까 그들을 보면서 비교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생겨나는 감정이 바로 교만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만큼 하는데 너는 왜 못해? 하면서 타인을 비판하고 타인을 정죄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만큼 못한다고 말입니다. 이 율법의 부작용과 변질입니다. 근데 율법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의 본성이 원래 그렇습니다. 본질이 그렇다는 것이죠. 가령 예를 들어 보면 이렇습니다. 사실은 이 로마서가 굉장히 어려운 본문이라서 참 설명드리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예화가 적당할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이해가 갈지 안 갈지 잘 판단해 보세요. 이런 거예요. 사람의 본성인데 제가 오전에 아이를 등교시키고 항상 운동을 하는데 읍사무소에 가면 우리 읍민들을 통해서 아주 저렴하게 헬스 센터를 개방해 놓습니다. 그럼 제가 거기 가서 열심히 운동을 해요. 운동을 하는 본질이 뭡니까? 제가 건강해지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건강해져서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싶은 마음, 이게 본질이에요. 운동을 하는 이유는요. 그래서 열심히 가서 해요. 그래서 제가 벤치프레스, 누워서 역기를 드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한쪽에 10kg, 이쪽에 10kg, 봉 무게까지 10kg에서 30kg짜리를 열심히 듭니다. 15번을 3번 드는 거예요. 15번을 3번 드는데 사실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깨를 부려서 10번을 3번 들 때도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옆에서 지나가고 같이 운동하는 우리 친구 목사님이 비웃습니다. 10kg 든다 이거죠. 그렇게 될 때 제가 운동에 집중한다면 그런 소리가 귀에 들어올까요? 안 들어오겠죠. 운동에 집중한다면 다른 것 안 보일 겁니다. 건강이 목적이니까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여느 때와 다름없이 운동을 하러 그 헬스장에 입구에 들어서는데 헬스 트레이너가 있어요. 헬스 트레이너가 저보다 머리가 하나 더 많아요. 제 어깨에 2배예요. 그리고 자기 사진을 사무실에 이렇게 걸어놨는데 들락날락하면서 반드시 그 사진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우리 읍 주민들이. 근데 상의를 다 벗었는데 이 식스팩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 근육이 살아 움직여 역사해요. 그런 분이세요. 근데 그런 분이 운동을 하기 시작하는데 제가 보니까 벤치프레스를 똑같이 하는데 10kg짜리를 한쪽에 4개를 끼워놓고, 그럼 몇 킬로예요? 40kg, 40kg 봉무게까지 하면 90kg잖아요. 제가 드는 것에 3배를 드는 거예요. 근데 힘들지 않게 아주 열심히 잘 들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 제 마음이 어떨까요? 인간의 본성은 어떨까요? 야, 저분은 저렇게나 많이 드네? 나는 이것밖에 못 드는데? 하고 비교를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더 나아가서는 나중에 준우까지 들지도 모르겠어요. 자, 이 예화가 적당한지 모르겠는데 인간의 본성이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내가 정해놓은 것, 또 다른 사람들, 내가 정해놓은 본질은 운동을 열심히 해서 건강을 회복하자는 것이 본질인데, 다른 사람의 시선을 두고 다른 상황의 시선을 두다 보면 그 본질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그 트레이너 따라간다고 40kg를 양쪽에 끼워놓고선 든다 그러면 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못 들으면 상상만 해도 웃기시죠? 상상만 해도 너무 잘못 들었다가 놓쳐서 큰일 나게 하지 않겠어요? 있을 수 없는, 안 된다는 것이죠. 또 더 나아가서 제가 그러면 좀 더 운동을 열심히 해서 가당키도 하지 않을 테지만 그냥 예를 들어서 20kg짜리 2개를 끼워서 열심히 한다고 쳐요. 더 열심히 해서. 그럼 나중에 저희는 성취감이 들겠죠. 근데 저도 나중에 혹시나 10kg짜리로 하는 사람 보고 에이 그거밖에 못해? 하고 그만하게 할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바로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자,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하고 새벽 기도를 드리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쓰고 말씀을 듣는 이 모든 행위들을 하는 본질이 뭔가요? 이것을 하는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겁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심이고 본질인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사람이면 사람일수록 이것이 자기중심적인 해석으로 변질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새벽기도 365일 빠지지 않는 사람이야. 나 52주 주일 예배 빠지지 않는 사람이야. 나 성경통도 백독한 사람이야. 이렇게 해서 자기중심 틀로 본질을 잃어버리게 돼서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남들을 판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또 반대로 어떤 것이 있어요? 주의를 지키지 못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 현대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바쁘고 힘듭니까? 자기가 어떻게 열심히 지키려고 하지만 불가항력적으로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지키지 못할 때 자책하는 거예요. 아휴, 내가 또 이렇게 예배를 못 드렸지. 내가 정해놓은 신앙의 규칙을 또 내가 어기고 말았지 하면서 자책하고, 또는 더 나아가서는 교만하게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율법의 변질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느 지점쯤에 계십니까? 누구나 다 이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헤매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처럼 인간은 율법의 본질에 따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죄와 사망의 법에 갇혀서 자책하고 교만하고 타인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살아가는데,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그래서 관계가 무너지고 나도 죽고 상대도 죽으니까 여기 안에 갇혀서 살아가게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어떻게 나와 있냐? 자, 1절과 3절을 화면을 보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3절입니다. 시작.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아멘. 이 놀라운 말씀입니다. 1절과 3절 오늘의 말씀 말이죠. 자, 생각해 보세요. 죄를 지으면 누구나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정당한 대가를 받는 것이 이 원리요, 원칙이에요. 성도 여러분, 1층에서 뛰어내려 보셨습니까? 3층에서 뛰어내려 보셨어요? 5층, 10층에서 뛰어내려 보셨습니까? 그럼 거기에 맞는 대가가 따르게 되어 있어요. 그게 원리거든요.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짓게 되면 모두 다 정죄받고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이 대가이고 원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1절에 보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왜? 3절에 보니까 그 받을 죄를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그 독생자 가운데 우리가 지을 모든 죄를 짊어지시게 한 후에 십자가에 달리시게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 이것이 복음이고 이거 어마어마하게 놀라운 진리인데 안 놀라우신가 보죠? 자,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도, 우리가 현재에 짓는 죄도, 심지어 우리가 미래에 지을 죄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진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죄를 지어도 예수님이 우리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받으셨으니까 이제부터는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됩니까? 그것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라는 삶입니까? 나 자유한 사람이냐, 건드리지 마, 이런 삶이 말입니다. 실제로 이 원리를 삶에 적용하는데 잘못 적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다 그렇게 적용하며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다 짊어지셨으니까 지금 짓는 죄도 다 이해하실 거야. 예수님, 이번 한 번만 이 죄를 좀 지을게요. 그냥 채찍 조금 더 맞으세요. 예수님, 그 사람 절대 내가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냥 십자가에 조금만 더 계세요. 이왕 십자가에 오르셨으니까 눈 한번 감고 계세요. 라는 식으로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부작용은 자책하거나 교만함 플러스 무력감입니다. 죄에 대해서 무력해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죄를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노예처럼 끌려다니는 겁니다. 반복되는 죄를 통하여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짓는 거에 대해서 무력감을 가지고 계속 끌려다니는 삶과, 아, 내가 이런 죄를 저질렀는데 다음부터는 절대 그런 죄에 머물러 있지 말아야지 하고 기도하면서 죄를 짓는 것과는 천양지차라는 거예요. 이 비교가 되십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냥 죄를 짓는 거, 노예처럼 끌려다니는 거, 죄를 지을 거 또 짓지 뭐.
라는 그런 느낌과 그런 판단과 주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인데 또 이런 죄를 저질렀네요. 다음부터 좀 안 지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면서 조금이라도 더 성장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사람께 기뻐하시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무력감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은 2절 말씀입니다. 자,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절 말씀 2절 말씀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생명의 성령의 법은 세 번역으로 풀어보면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누리게 하는 법. 생명을 누리게 하는 법. 따라서 성령의 법은 생명과 연결되기 때문에 생명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생명은 살아 움직인다는 거예요. 역동한다는 것이고 생명의 특징은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죽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책감으로 나 자신을 비판하거나 정죄하여 죽이는 법이 아닙니다. 교만함으로 타인을 비판하거나 정죄하여 죽이는 법이 아닙니다. 무력감으로 반복되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져서 점차 죽어가는 것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생명의 법이기에 내 안에 성령 충만, 진리 충만, 예수 충만으로 가득하여서 나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과 행동이 나의 삶을 통하여 타인을 살리고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내가 더 나아가서 성장하는 것이죠.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이나마 우리가 성숙하고 성장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점검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어디까지입니까? 어디까지 성숙하고 성장해야 됩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지점은 또 있습니다. 오늘 말씀 4절입니다. 자,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절 읽습니다. 시작.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은 생명을 주는 것을 넘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그 지점, 목적지까지 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목적지가 어디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어둡고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에서 떳떳하고 당당하게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의 자녀군요. 생명을 살리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군요. 이런 성장점을 보여주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전에 율법이 하지 못하던 것이었습니다. 율법이 하지 못하던,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변질되고 부작용으로 살아가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령의 법이 그것을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의 법으로 이제는 자책하고 나를 정죄하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교만하고 타인을 정죄하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무기력해서 죄와 타협하고 죄로 넘어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 안에서 자존감이 높아지고 나 자신을 돌볼 줄 알고 겸손하면서 타인을 배려할 줄 아는 성숙한 사람, 멋진 사람, 그 지경까지, 그 경지까지 가야 되자는 것이죠. 자, 오늘의 말씀을 제가 그림으로 한번 그냥 그려봤습니다. 저 가운데 율법이 하나님께서 본질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 자녀답게 이 땅에서 살아가 봐라. 도와주겠다, 함께하겠다. 본질은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중심적인 해석과 적용으로 변질이 되었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하니까 자책하고 율법을 어느 정도 지키니까 교만해집니다. 알량한 자존심으로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건만 그것도 자존법으로 해석하면서 무력해지고 맙니다. 결국 죄와 사망의 법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린 그 안에 갇혀서 이 율법의 죄와 사망의 이 사이클 안에서 지금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여전히 재창조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 율법을 완성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 예수를 따라 살아가면 우린 자존감이 높아지게 되죠. 주 안에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면 말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따라서 겸손해질 수 있고
어떠한 고난과 역경 가운데도 우리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역경과 고난도 자아 성찰로 깨닫게 되고 나를 성장을 시킬 수 있는 원동력으로 삼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지어 볼 텐데요. 상당히 어려운 본문이지만 이 본문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살아갈 삶의 원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고 알아야 하는 본문들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실제로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 보면서 결론을 맺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이 조건적인 삶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조건적인 삶. 우리는 이미 죄와 사망의 조건, 법에서 해방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지었던 죄도, 현재 짓는 죄도, 미래에 지을 죄도 우리 모두가 다 용서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죄와 사망의 이 법 안에서 머무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일 성수나 새벽 기도나 직분의 상하나 이런 것들을 자중법, 자기중심적인 법으로 해석해 놓고 자기중심의 원리에 맞지 않으면 분노합니다. 그리고 그 원리에 맞지 않으면 자책하여 좌절합니다. 그 조건은 하등 우리를 흔들 수 없는 것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올바른 길로 안내할 수 있습니다. 선한 것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삶 자체를 흔들 수는 없다는 거예요. 잘했다고 얼마나 칭찬받을 수 있겠습니까? 못했다고 그렇게 죽을 죄도 아닙니다. 그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닫고 못했다면 다시 한번 나를 칭찬해보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정죄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 조건부적인 삶 안에서 계속해서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내 자녀를 나의 기준에 맞춰서 살아가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조건부적인 삶에서 벗어나자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새로운 삶의 원리를 누리자는 것입니다. 과거의 삶의 원리는 단편적이며 율법적인 삶입니다. 문자적인 삶으로 조항과 규정에 따르는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 새로운 삶의 원리는 인격을 따르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령님께서 얼마나 인격적인 분이십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세밀한 존재입니까? 저와 성격이 똑같은 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격 프로그램으로 애니어그램을 돌리든 MBTI를 돌리든 16가지나 9가지 딱 맞는 것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100% 우리가 성격이 맞는 사람이 그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성령님은 그 사람에 맞게, 그 상황에 맞게 응답하시기 원하십니다. 이게 바로 새로운 삶의 원리예요. 성경책은 그것을 해석하는 기본 가이드라인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의 판례가 다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기초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날마다 주님께 묻는 삶의 원리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성경에서는요, 용서하기를 7번씩 70번을 하라고 합니다. 용서하라고 하는 것이죠. 반대로 성경에서는요, 정의와 공의를 하수같이 흘러가게 하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쉽게 용서하지 말라고도 하는 거예요. 원리와 원칙이 있으니까, 정의와 공의의 원칙이 있으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다 자기중심적인 해석에 따라 이 용서에 대해서 해석합니다. 용서받아야 하는 사람은 그 상대자에게 용서하기를 7번, 70번 하라고 했잖아. 너 왜 용서 안 해? 하면서 강요합니다. 반대로 용서를 해야 할 입장에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정의와 공의를 외치면서 용서하기를 거부해요. 이 삶의 문자적인 틀에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중심적인 자중법의 판단에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마다 성령님께 물으라는 거예요. 성령님, 언제 멈춰야 합니까? 성령님,
저 사람 저렇게 놔비두면 안 되는데 언제 제가 컨트롤해야 합니까? 성령님, 제가 언제 용서해야 합니까? 어떻게 지혜롭게 이야기해야 합니까? 나 지금 너무 억울하고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이 일을 풀어가야 합니까? 계속해서 성령님께 물어야 되는 거예요. 한 번도 해보지 않으면, 이 일들을 반복적으로 해보지 않으면 관계를 맺는데 어색하고 힘듭니다. 그 관계는 무너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자리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자중법이 아닌, 자기중심적인 법이 아닌 하중법, 하나님 중심법으로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이 삶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왜요? 이미 다 용서함을 받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더 깊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고 나간다면 그 실수도, 그 실패도 오히려 나에게 약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뒤돌아보면 그것이 은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용기 있게 걸어 나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이 코로 느낄 수 있는 냄새는 약 10,000가지나 된다고 합니다. 병원에 오래 머물면 병원 냄새가 나고, 화장실에 오래 머물면 화장실 냄새가 나고, 커피숍에 오래 머물면 이 커피 냄새가 우리 몸에 뱄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빵 냄새, 빵가게 가면 은은하고 고소한 빵 냄새가 우리를 이렇게 덮는다고 하죠.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처럼 살다 보면 그 삶 속에서 은혜롭고 향기로운 예수님의 향기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생명의 성령의 법인 인도함에 따라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주변에 예수님의 향기를 풍기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생각해 보세요. 바빠서 힘들어 죽겠다는 한마디로 다 너 때문이야 라는 말로 귀결됩니다. 반가워, 고마워, 미안해, 잘했어는 당신 덕분이에요 라는 말로 귀결됩니다. 예수님의 향기는 어디에서 날까요? 옆에 분과 함께 인사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가족이 앉았으면 더욱 좋을 것 같아요. 당신 덕분입니다. 네, 당신 덕분입니다. 그렇게 예수의 향기를 풍기고 채우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조금이라도 더 타인과 상황에 집중하지 않고 조금이라도 나와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어제보다는 더 낫고 작년보다는 더 성숙한 우리의 삶을 마주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충만이라는 찬양을 할 텐데 우리가 4주 동안 이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시 같은 찬양이고 그냥 독백 같은 찬양이라서 너무 좋더라고요. 이 찬양을 잘 가사를 묵상해 보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응원해요.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은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응원합니다. 그런데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만큼 실수도 많이 하고 실패도 많이 하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만 기억하신 다음에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저 목사라고 안 그렇겠습니까? 기준이 더 높아요. 아내가 신앙의 기준을 나를 따라와 줬으면 좋겠어요. 자녀들이 아빠 목사인 신앙을 따라와 줬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의 눈에 100개가 되고 200개가 되는데 그 눈에 우리 아이들이 목사 자녀로 볼 텐데 그 기준에 따라왔으면 좋겠어서 그 아이들을 목 조는 것이 목사 아빠예요.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성도님들 모두가 다 이 성도님은 이만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저만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이런 정죄와 판단이 우리 안에 없겠습니까? 다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 가정은 무너져요.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 교회가 무너집니다. 저도 훈련하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나는 지금 성장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성숙해져 가고 있는가? 날마다 아내에게 묻고 아내와 함께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어디쯤 왔는지, 타인과의 관계를 맺어갈 때 이렇게 하면 좋은지 매일같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이 가사도 다 그런 거예요. 이 가사도 그렇게 실수하고 실패하고 고난과 역경의 삶이 있지만 그것을 예수로 채워나가면서 살아가면 그 모든 것이 향기가 된다는 것이죠.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금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예수여 내 안에 충만케 오시옵소서.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오직
예수님께 집중합니다. 주님, 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아멘. 오늘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실 때 성령의 법이, 생명의 법이 우리 가운데 오신 줄로 믿습니다. 율법에 갇혀서, 죄악의 사망의 법에 갇혀서 자책하거나 교만하거나 무력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생명의 법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발목을 잡고 있는 그 모든 것들 뿌리치게 하여 주옵시고 해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기도 제목 가지고 성령님을 의지하며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이여,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무력하게 살아갑니다. 교만한 가운데 살아갑니다. 자책하며 살아갑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 놀라운 사실을 맺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며 삶으로 결단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사는 모든 관계에서 나 중심적으로 방법으로 상황과 역경에 따라 관계의 어그러짐에 따라서 날마다 속상해하고 불편한 가운데 살아갑니다. 억울하고 분해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살아갑니다. 실망하고 좌절하며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런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런 우리를 불쌍하여 주시고 모든 하나님과 엎드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충만한 삶 살아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합심하여 더욱더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너무 간절히 기도하기는 나의 남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의 아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존감의 판단의 틀 안에 가두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법으로 용서하게 하여 주셔서 용서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그래야 기도 허락하시고 모든 삶을 함께 충만하게 행복하게 아름다운 삶 살아가시는 거룩한 삶 되시고 우리를 붙잡아 간절히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히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오늘도 말씀하시고 앞으로 갈 길을 인도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갇혀서 자책하고 타인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또한 죄의 노예로 끌려다니는 무력한 삶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며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심을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옵시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사망의 법, 자중법으로 그 틀 안에 우리의 가족을 가두고 우리의 성도를 가두고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관계를 맺는 사람들을 가두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들어서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내 안에 있는 그 성령님과 함께 모든 교제를 이루어가면서 성찰의 삶, 생명의 삶,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는 삶을 꿈꿀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하지 못할 아픔과 슬픔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일일이 찾아가 주시고 그 좌절의 현장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만나서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023년도 하반기에는 그 생명의 법으로, 성령의 법으로 날마다 자라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인도함 받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원근 각처 터져 있는 자녀들과 부모님들 위에, 이제부터 시작될 여름 캠프 모든 부모님들과 선생님들, 우리의 다음 세대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